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어떻게 포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남과 북이 갈라졌죠.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첫째 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둘째 다윗왕, 솔로몬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사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의 족보부터 이스라엘의 다윗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족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냐? 성경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윗 왕조에서 보면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다윗을 찾아가는 족보를 쭉 여기에서 다윗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잠깐 사울 얘기 나오지만 그 이후로 산 끝장까지 모두 다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왕 얘기. 오늘 끝 지점에 와둔 거죠. 오늘 1절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모습 보면은 1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쭉 조목조목 얘기해서 12지파와 계수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리고 모든 족보가 기록된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586년에 망하고 바벨론 유다 역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비어 있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기록되었느니라 끝난 거죠.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는 족보다 이거예요. 족보 기록됐는데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70년. 70년 동안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가나안에 잡혀갑니까? 왜 우리의 저주에 잡혀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걸 대표성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간단해요. 많은 사람 해석상에 다니엘 기도에 와서 그의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돌아온 것이지, 여기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같이 다 뭐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의 늪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얘기입니다. 고통이 왜 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종류죠. 고통이 왔는데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가.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비워버렸어요. 유다 땅이 비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이 비워버렸어요. 성전도 비워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비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 어제도 느꼈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잖아요. 다시 돌아온 얘기. 탕자 얘기 아닙니까? 기억나는 것은 예랑이라는 그 자매 탤런트인가, 그분은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발은 교회를 절대 안 간다 했는데 예배당에 가고 있더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다시 사로잡혀 갔지만 돌아왔다. 2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라고 말이라고 합니다. 왜? 70년 동안 비워버렸으니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이유는 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바로 왕에게입니다. 이에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왜 보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예배가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제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수축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모세가 예배를 쌓잖아요.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는 수없이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경, 경배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업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가정 예배, 사업장 예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 그 예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이고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다. 곧 이때라.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보거든요. 내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가정 문제, 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가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어저께 청년 박위라는 청년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가 그 술을 마셔서 높은 데 떨어져서 온몸이 식물인간으로 하반신 다 마비됐는데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기도를 하고 있더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간절한 가슴 속에서 뿌어져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로 기도하더래잖아요. 자기가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니까 몸이 기적같이 그만치라도 모든 의사도 죽는다고, 모든 의사도 하반신 마비된다고, 모든 의사도 손가락 하나 딸싹 못한다는데 간증하고 운전을 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그거 왜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예배 회복되면 오늘 또 그 기적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데, 예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에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1순위가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학자들 외에는 그 여호수아가 9장 27절의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게 파다하게, 이야 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박살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그들이 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면 뭐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 다 박살난다. 이길 수가 없다. 상처나지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장군 날마다 이기니까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썩은 곰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갖고 화치를 맺자. 우리들은 멀리
멀리서 왔다 가까운 데인데 거짓말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속아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들 해야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기본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모든 민족이었고요, 귀생 랍도 구원하시고 룻도 이방 여인이고 다 하나님은 품으세요. 그 잡족도 따라오지 않아요. 출애굽 보면 여기에도 보면 기본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살려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화치를 맺어서 너희들은 잡일을 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 지을 때 하는 일들이 그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잡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다바리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를 하다가 나무나 패고 물만 기르다가 함께 끌려간 거예요. 그 함께 끌려갔는데 벌써 70년이 지나면 2대 3대가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들 또 느디딤이라고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들 레위는 이해가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가서 수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느디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함께 왔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잡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지만 성전 일을 시킨 대로 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노예를 했습니다. 나무를 뺐습니다. 물을 길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억지로 했습니다. 끌려가서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뭘 일을 시키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거 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디딤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우선순위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연손이요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의 자손이요 여우엘이요 그 형제는 690명이요 베냐민의 자손은 하스루의 증손 호다의 손자 무슬렘의 아들 알루미요 여호와의 아들 아부느냐요 미그리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 형제들이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그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자, 보십시오. 일일이 그들의 자손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성이 열리죠. 우두머리다. 여러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와 삶이 다른 건 머리가 중요하죠. 가정에서 남편이 소중합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중요합니다. 대표성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박유희 형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평생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아들이 그냥 박살나니까 아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더라는. 맞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스카이들을 나오고 스펙이 좋고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오늘의 삶에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상의 삶을 우리는 특별한 미라클의 기적을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응하고 밥 먹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한번 응아 한번 하고 한번 소변 한번 누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2시간 한 번씩 딥지락거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특별한 기적을 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 안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일상의 이런 삶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으니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5단계를 또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2단계도 올라가잖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면 3단계 가고 또 어떻게 마비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가 이것을 자꾸 뒤흔들잖아요. 교회도 가도 뒤흔들어버리잖아요. 북한에서 왔던 그 김인진 사모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못 때 나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도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다 달아요. 순복음도 달라요. 학원도 달아요. 다 다른데 교회란 것만 달면 뜯어버리고 와서 잡혀가고 벌금 물고, 십자가만 달면 잡혀가고. 북한이 그럽니다. 베트남이 그럽니다. 똑같은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그가 숨어서 이불 속에서 모든 밖으로 나간 빛은 차단하고 할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숨죽이며 찬양하고 숨죽이며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저도 베트남에서 그냥 끝에다가 십자가를 감춰서 걸고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에? 사람이 오면 얼른 십자가 감춰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벗겨놨다가 또 얼른 감추고, 이걸 또 떠들어가지고 너 거기서 그래갖고 내 여기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내고 내 얼굴 찍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데 남의 일과 같지 않아요. 통성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샷다 내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망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샷다를 올리고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안 와서 저는 보다가 내 방에서 꺽꺽 울었다니까. 이렇게 울었다니까요. 김은진 사모님 간증들었죠. 우리가 한국 땅에서 마음대로 부르짖고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의 삶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또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또 다른 걸 원하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바벨론의 화려함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은 예배 회복이다. 레인이다. 제사장이다. 느비님이다. 성전을 짓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배 회복, 주께 돌아오는 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끌려간 바벨론이 어딥니까? 나를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동안에 침묵했던 땅이 어딥니까? 그런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업이 열려지고 오늘 하루도 열려지고 기쁨이 열려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10절, 제사장 중에서 여호야디, 여호와람,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답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결국 하나님의 성전 짓기,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그는 힐기의 아들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엇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라. 또 아다야, 그는 여호와함의 아들이요 바수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요 또 그의 형제 중인이 종족들의 가문이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답시다.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것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그들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레인이 제사장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 믿음의 의식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포로 바벨론이요, 또 암사건의 바벨론이요, 또 아들 딸들의 속성인 바벨론이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요. 가난과 저주의 바벨론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거 축복인 줄 아십시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방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에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벌써 그게 몇 년에 10년 전인 것 같은데 10년 차인데도 이렇게 젊었나? 금방 늙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방 늙어가요. 인생 금방이지 않아요. 인생은 물거품 것 같아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은 인생이 뭡니까? 주일날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엽기에 고이처럼 알몸으로 왔으며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번에 늘 얘기하지만 그 많은 돈 많은 세상에 인류의 어르신인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부터 레위 사람 중에서 계속 얘기하죠. 제사장 사람, 레위 사람 다 나오죠. 무라리 자손의 무아의 그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의 증손이요 또 박박가리의 헤레스와 갈렐과 마따냐와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요 또 뭐요 오바다니니 이는 스반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갸니의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간의 손자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계속해서 레위 사람이 종족대로 그 우두머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 레위 사람이나 또 어디 사람이죠?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맡은 일.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몬과 하이만과 그의 형제니 살롬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여러분 문지기의 문지기, 문을 통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 성전에도요 가장 먼저 문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일 때는 문이 딱 하나예요. 신비해요. 문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뺑 돌아서 그 문으로만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을 나중에 하잖아요. 시편에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문지기로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문. 그래서 그 레인의 진영이 문지기며, 그죠?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롬의 그의 종족의 형제니 곧 고라의 자손. 여러분 고라의 장손이 누구예요? 그 모세하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고 모세에게 막 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해서 고라의 자손들도 이곳에 그 일을 맡아 성목의 문지기를 짓다. 나중에는 10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했지만 나중에 회개해서 문지기라도 줬습니다. 그 일을 잡일이라도 줬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지키고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출입문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회개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청소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드릴 때 우리 맹윤석 집사님 꼭 이렇게 오셔서 소독을 해요. 여러분들을 안전을 위해서 매일같이. 왜 이렇게 소독을 맨날 하세요? 좀 쉬지. 그래도 다니엘 기간은 성도님이니까 매일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낙엽이 좀 떨어지면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또 낙엽을 다 또 쓸어놓고 아무도 몰라요. 저만 보지 맨날 24시간 있으니까. 저도 만약에 무슨 몰랐죠.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보시고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저기 식당이라도 소재라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십시오. 아멘. 문지기라도 자기의 불평하지 않고 섬기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도 보십시오. 제 혼자 하지 않냐고 평신도들이라도 사회를 보게 하고 헌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찬양대를 하게 하시고 반주를 하게 하시고 안내를 하게 하시고 차량 봉사를 하게 하시고 음식을 그렇게 이름도 뜻도 없이 그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거죠. 성문 문지기를 짓고 출입문을 지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해요. 문을 지키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20절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 아시죠? 모압과 미디안에 팔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비느하스가 그 음탕한 일을 했을 때
창을로 찔려서 그 저주가 멈췄습니다. 많이 죽을 때. 그 비느하스도 나오죠. 애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 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망 문지기였더라. 택함을 입어. 답시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도 아무나 세우나요? 여러분, 천국에 문지기도 괜찮습니다.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 예수님 잘 믿어야죠. 택함이죠. 택함을 입어서 문지기가 된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에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답시다. 직분을 맡긴 자라.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저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7, 80년대는 좋아했죠. 카리스마적인 어떤 붕사 기질이, 목소리도 걸컬하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짱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진정한 직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저는 선교사 체질이어서 그런지 섬기려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번에 감 내고 고추 내고 뭐 호박 내고 수박 내고 감 이런 과일을 가져오신 것들을 이 주변에도 나눠주고 경비도 나눠주고, 또 여의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이요. 땅값만 34이면 비싸잖아요. 그렇게 제공해 주신 것,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이 받아서 전부 내게 문자 오시고 전화가 오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마음을 내가 그거 감 몇 개, 사과 몇 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표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저는 어디 가나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베트남에서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 선교위원장님이신데 정말로 베트남에 오셨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이 영혼에 교회에 성전을 지으면 이건 대박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성전이 없었어요. 전부 그때 당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좀 오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신앙의 족적을 남겨 주십시오. 꼭 좀 도와주셔서 베트남 땅에 성전 하나 짓기를 꿈입니다. 저는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소 마음을 움직여 준 것처럼, 그래서 베트남 땅에 여러분 지금 한 30억 40억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성전 지었지, 지금 그 전에 지었던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싱가포르니 또 청도니 또 인도니 전부 성전 없어요. 전부 세례에서 했습니다. 싱가포르니 말레이시아니 KL 전부 여러분 단독 건물 가지지 않습니다. 남의 건물을 씁니다. 거의가 그래요. 근데 이 베트남 땅에서는요, 단독 건물을 지어서 베트남 정부로서 공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 여의도에 그 교회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족적을 남긴 거죠. 은혜죠. 은혜예요. 이곳에도 하죠. 여러분, 일평생 사람이 성전 하나 지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도 고마운데, 저는 평생의 교회를 생땅에서 베트남에서 지어가지고 여기도 생땅인데도 지어서 이렇게 이거 은혜예요. 은혜.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직분을 맡긴 자라. 그 맡긴 사명을 충성해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많이 가진 자 아니에요. 있는 자, 그리고 그 남는 자, 충성된 자를 얘기했지 많이 남긴 자를 얘기 안 했죠. 10달란트도 5달란트도 많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 저는 이 자리에 충성하려고 매일 여기서 철회하고 이것을 책임지려고 어떻게든지 내년에 여기서 더 연장돼서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일 자는 거예요. 저 지금 1년 동안 작정해서 여기서 철회하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정말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직분을 맡긴 자라. 23절, 그들과 그들의 자손 그 순찰을 쫓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성문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의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는 이레마다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 문지기는 우두머리 된 레이스 사람 넷이요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 성전주에서 밤을 지배했으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는 그들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문지기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 누가 나왔어요? 레위. 누가 나왔어요? 문지기는 사람. 그리고 또요 느비디비. 자기 맡겨진 사명을 동서남북에서 자기 있는 직분들을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회개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걸 감사했습니다. 느디비라는 사람들이 성전을 패고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 걸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라도 끌려가고 억지라도 새벽 예배하고 억지라도 봉사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축복이고 의미인 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넣는 것이 그 궁전의 첫날보다 좋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